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애굽이나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패역한 모습, 이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꼭 예수님이 이 표현을 자주 쓰셨죠. 화 있을진저. 그 누구한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을 자주 쓰셨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사두개인,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 또다시 말하면 위선자, 또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은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죠.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특히 화 있을진저이라고 말했던 이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괴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이룰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개인의 개인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나간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걸 잘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지나간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글을 하나님은 기뻐하겠다라고 늘 말하죠.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뭐가 큰 죄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리이다, 이렇게만 바뀌어지면 지난날에 아주 나쁜 죄든 뭐든 그건 아버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근데 나라와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방법이, 저는 큰 교훈 얻은 적이 있어요. 올드 타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타라고죠. 그게 우리 승재 태어나기 전부터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빠, 이 차가 오래된 차 아니냐? 그럼 제가 그러죠. 잘 다니면 됐지, 오래된 게 무슨, 얼마 되면 오래되는 차인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차는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도 잘 굴러가면 차는 괜찮은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올드카를 사실은 90년대 중반쯤인가요? 어떤 분이 세컨핸드로 저희 달란트 교회 다녔던 부잣집의 아들이 여기 시드니에서 그 아버지 사업에 사업체에 관리하면서 젊은 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주 풍성한 가운데 지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돈인데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목사님, 새 거는 못 사더라도 중고차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타라고 올드카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그때 썼는지 몰라요. 교인들 가운데 유학생들이 많았을 때에 그걸로 이사 다 해주고 픽업해주고, 한국에서 부모님들 오면 그걸로 다니고 어쨌든 너무너무 잘 썼죠. 근데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가지고,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이 젊은 아들이 아빠 사업체를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뭐를 이렇게 검사를 체크를 한 모양이죠. 근데 보니까 지멋대로 돈을 쓴 겁니다. 그게 들통이 났어요. 원위치 다 해놔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 썼기 때문에 어떻게 원위치를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젊은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원위치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차를 다시 돌려달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딴에 고민했겠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여차저차해서 이 차를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내 권한으로 드려진 것을 다시 물려준다 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지? 한동안 저도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죠. 여러 선배 목사님들한테 하도 답답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청년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경험이 없대.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는 또 분 중에 굉장히 부잣집 또 사업을 하는 식당 체인을 하는 아주 부잣집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껌값이겠다 생각에, 그러면 목돈을 좀 빌려주시면 내가 좀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제의를 한번 해봐야지 해서 어렵게 제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또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여차저차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혹시 목돈을 조금 빌려주시면 그분들한테는 푼돈이지만 제가 이렇게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만 한마디로 say no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설마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믿었죠. 저 정도 분이면은 관계도 괜찮으니까 도와주겠대. say no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 부자 비즈니스 하는 교인들도 아무도 없었고 거의 유학생 중심의 당시 때 교인들인데 제가 내놓고 할 수 없이 함께 기도합시다 했죠. 그래서 사실 여차저차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날 예배드리고 웨슬리 신학교에서 큰 강의실에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다 마치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동생이 여기 있어서 남동생 보러 온 누나가 있었어요. 노처녀 누나 30대쯤 조금 넘었는지 중반대. 저희 사모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그래서 대화를 더 많이 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따라오겠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라는 목사님. 그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자꾸만. 그래서 그 정도면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왠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차를 없애지 마시고 교회 차를 그냥 킵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또 놀랬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또 그분도 물려달라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부담 없이 나랑 반반하면 좋겠다. 부담이 좀 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면 나에게는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끝까지 아니라는. 그냥 왠지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세상에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갈 미천인데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그 올드 타라구를 다시 구입하는데 그분이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왠지 내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진짜 그 자매를 위해서 그때 시집을 못 갔는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몇 년 후에 왔는데 시집가게 됐다고 연하하고 시집하게 됐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노처녀가 시집을 잘하면 못 갈 뻔됐는데 지금 연하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만났다는데 참 어쨌든 나는 그런 또 배포 큰 사람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배포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좀 그러니 그때 제가 이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은 완전히 첫마디에 누가 드러나는 듯이 say no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좀 섭섭한 감정이 들었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모양이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 지킨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일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장로님이든 누구 돈 있는 무슨 뭐든 뭐 어느 목사든 누구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래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뭐 남들처럼 막 풍성한 목회를 하고 하는 건 아닌데 굶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러가지 않도록, 이건 저 증거입니다. 증거.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필요한데 나도 빨리 어려우면서 좀 경제적인, 여기 우리 집 지금 세트 뭐 이거 있죠. 가구 뭐 부러우십니까? 55된 제가 55세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트 해봤습니다. 55평생에 뭐 그래 짠하지 뭐 부러울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올드카만 타다가 20년 넘은 차만 타다가 불과 얼마 전에 차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 바꿨고, 아발론도 정제 태어나가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세컨핸드 사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 목회 성공을 못해서 저래 쪼들리는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굶지 아니하고 굴러가는 차 있으면 됐고, 거기다가 몸만 안 아프고 건강하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으실 거라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방금 예배 전에 우리 민경 집사님하고 여러 이야기 잠깐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요. 어느 신학교 운영했던 목사님이 어쨌든 큰 사고를 쳐가지고 몇 학생의 그 전 재산과 같은 돈 들어가지고 그냥 날라버리고 말았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하소연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학교 같은데 들어보니까 저기 파라마타에서 리드콘 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트리니티 신학교인지 뭔지 있었죠. 조그마한 신학교 누가 나보고 도서관에 더우시면 공부하러 그쪽에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래 누가 나한테 소개해줘서 저곳에 저는 한국 신학교가 있는갑다 알았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믿음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떤 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막 분노가 올라왔겠죠. 아마 그분은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아마 오히려 원망하고 교회를 오히려 안 나가게 되고 완전히 반대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소연하면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 어머나 세상에 그런 못된 목사가 다 있구나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대화합니다. 저도 어머나 그 사람 너무 안 됐다.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을 만나가지고 그게 어디 목사야? 이랬겠죠. 근데 듣는데 저희 마음에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막아주려고 생각하셨으면 막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도록 결심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막아줬을까요? 안 막아줬을까요? 막아줬겠죠. 그러면 내버려 뒀다 한다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불쌍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가 외런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말고요.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나신 전능자가 그분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 이용우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뭘까요? 안 아프게 해주시고 막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고 어디서 막 선교비가 차고 넘쳐가지고 막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막 굉장히 뉴카를 타고 자,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일을 한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가? 성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라, 너희도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선한 뜻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이 모습이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듦을 줘서라도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33절로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부터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 자체를 즐기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 고생은? 이럴 때에 내 뜻은 고생이 아니다. 아버지 뜻은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리라. 화, 복,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인볼브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악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선하신 분이죠. 제가 왜 이걸 확신하느냐 하면은 사단을 내버려 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사단의 역할이 있겠구나. 사단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듦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선택이 사단과 함께 미혹당함으로 너희의 선택이 너희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낸 것이지 나 여호와가 그렇게 인볼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이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편 146편에 보시면은요, 오늘 이 이사야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지금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표현을 어떻게까지 했냐. 죄의 죄를 더했구나. 너희가 죄의 죄를 더했구나. 어떻게 하여 애굽을 의지하려 하느냐. 왜 내게 묻지 않고 내 입에 말을 듣지 아니했느냐. 시편 146편에 보면 3절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의 바다와 그 종의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시라.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저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인간을 도울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안 된대. 인간은 단지 사랑할 대상이다. 제가 청소년 때 아주 큰 또 깨달음을, 이런 멋진 말이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하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을 소유하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게 바뀌지 말자.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단지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 사람 때문에 실망했고 그 인간 때문에 어쨌고 저쨌고. 저도 젊었을 때는 감당이 안 됐던 때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구하고 찾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라. 예수를 한번 믿으려면은요, 그래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한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한번 바라봐 봐야지. 한 번만이라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에 의지한 딜을 함으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을, 체험을, 야다를 해봐야 된다. 또 다시 말하면 진화자매를 저도 좀 알죠. 옛날에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굉장히 지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진화자매를 가장 잘한다 할 때 속으로 난 부모님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대. 그의 본성을 엄마 아빠는 감쪽같이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딸의 본성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남편이 잘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시집까지 간 딸인데 뱃속에서부터 키운 속으로 낳은 그 부모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진짜입니까? 많이 쏙을 걸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무조건 최고다 이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본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남편이나 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저랑 함께 사는 옥순이 사모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야다라 그러는데 야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와, 나 너 좀 경험해보자. 너 나하고 결혼 좀 하자. 나 너 속속들이 좀 알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 모르셔요? 뭐 모든 거 아시는 분이 왜 저를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나 너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런 말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었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럼 누구한테 그 말이 해당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곳대로 진짜입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꼭 결혼하는 사람이 그대를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를 떠나서 그대와 함께 살겠나이다. 이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처럼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함을 보여봐라 이러시는 거죠. 아버지 보기 원하는 거죠. 나도 너한테 내 사랑 보이지 않았느냐? 내 사랑을 못 봤느냐?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곧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죄값을 치러줬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선인을 위하여 혹 의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있을는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있다라는 소리를 너희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는데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를 보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요, 네가 정말 나를 믿노라, 이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증거는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도 그 사랑을 내게 보여라. 또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아들아, 네 사랑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내 사랑을 몇천 년 전에 이미 보였고 지금도 네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의 보살핌이 없다면 너는 살아갈 수가 없단다. 나는 너를 지금도 지켜보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 말아라. 믿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들고 믿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보이라 할 때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내 계명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느냐? 간단하게 두 개만 알려주겠대. 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같이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되는 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요. 뜻밖이죠. 우리는 목숨 거는 거는 막 먹고 사는 일에 목숨 대부분 거는데 하나님이 지금 목숨 걸으라는 일은 하나님의 조그마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니까 이제 야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잠깐 나눌 때 그 억울한 사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를 위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죄송한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나쁜 목사가 다 있었습니까? 그 죽일 놈, 아주 못된 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내버려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악한 일에는 가장 먼저는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애굽을 붙잡고 있는 죄의 죄를 더하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은지. 내가 틀릴 수는 있어도 그분이 틀릴 수는 없다. 내 판단이 틀릴 수는 있어도 그분이 어떤 상황을 내버려 뒀다면 이유가 있다. 그분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 저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은 들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누구랑 상담하고 인생 후배들하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저지는 제발 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저지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다. 판단과 저지는 누구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빵을 훔쳐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 훔쳐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빵 훔친 사람을 용서하겠다면 하나님의 법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라고 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가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고 사형 선고하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자격이 있나 없나?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구약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왠지 그거는 벌 주는 게 아니다. 진짜 벌 주는 것은 이 사단이가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복수다. 그 사단에 대한 복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 못하는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요,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저지와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에게 여쭤보자. 그분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30장 1, 2절만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즉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 어떤 굿 아이디어, 굿 띵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았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가스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한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반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 이게 표현이 이렇지만은 남방으로 내려가는 짐승들의 그 피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표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데 짐승들이 불쌍하다 이런 거예요. 짐승들이 그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엄청 짊어지고 내려가는, 남방으로 내려가는 짐승이라는 이 표현을 아마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결론적으로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절로부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힘없는 방백이나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것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중간한 것, 적당히 믿는 것,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은 방금 봤죠.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애굽이여 애굽이여 이렇게 그를 의지하러 내려갔지만, 지금 주여 주여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내가 의지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뭐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온전히 붙잡은 사람도 아니고 이 말씀을 표대로 삼고 저도 사는 날 동안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앞섰다 말할 수 없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누구도 멈추지 말고요. 기왕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배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삶이요, 바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삶.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살려고 목숨 거는 자는 별로 없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친목회 모임같이 그렇게 교회 사람들하고 평생을, 무슨 그게 좁은 문입니까? 뭐 늘 교회 가면 주일날 만나는 사람 있고 같이 막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뭐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단체보다, 클럽보다, 라이온스 클럽보다 재미난 클럽이 있다면은 교회 클럽이 꽤나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 볼 때는 좋은 일, 선교도 좀 하고 이러면 누가 봐도 와, 참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 나하고 체질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재밌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무엇이 좁은 문인데요, 그게? 예? 평생 큰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오늘 구역 예배, 뭐 성가대 모임, 뭐 웃자. 저희 누님 두 분이 수영역 교회,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 권사님으로 있어요, 두 분 다. 언젠가부터 계속 하나님이 알려준 메시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분과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옛날 은퇴하신 목사님. 태어나서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 제가 한국에 그때 목회하러 갔을 때 마침 저희 작은 누님이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나진 적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 바쁘신 분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눈 그런 시간도 가져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 뜻밖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삼아 주시더라고요. 뭐 다른 대단한 그런 거는 아닌데 그분이 이제 오래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저는 감사의 표현, 젊었을 때 너무 은혜 받은 목사님 가까이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뵀으면 하는 마음으로 뵀었는데, 아마 그분이 조금 오해를 하셨는지 그 호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임지가 없어가지고 뭘 부탁하러 온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책임하게 호주에서 갑자기 일로 와가지고 저기 한국에는 지금 막 목사들이 택시 운전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막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겉면이 조금 지나쳐서 그냥 호주에 있지, 여기까지 혼자 나와가지고 뭐하러 나왔냐 이거를.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뵙고 인사드리러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교훈 삼아 주신 게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으로 그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말만 해라. 그 말만.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전혀 예상 못했던 교훈을 가르쳐 주시더라. 잊지 말아라. 너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스승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너희 모두는 스승이 아니라 제자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행할 뿐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시간은 그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분의 뜻을 전할 뿐이지 내 삶의 기본 역할은 스승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야. 그게 다인 거래. 네 의무는 그거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마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는 그분 앞에 갔을 때 모든 게 결정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돕는 자가 되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네 자식이 그렇게 찾아왔다면 너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너는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아,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그럴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먼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 그 큰 교회에서 아주 바쁘게 왕성하게 목회 또는 신앙생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 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어떤 단점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길이 좁은 길인 걸 한 번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살아봤을 때 힘들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걸. 그게 뭘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리 힘들었으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을 걸. 어느 때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운 녀석을 밉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어라. 기다려 주어라. 위에서 기도해 줘라. 이런 희한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수다 떨고 미운 놈 좀 씹고 막 오징어 먹어가면서 밤새도록 그놈 이야기 좀 하고 막 이래야 속이 좀 풀리는데 뭐 그 말도 하지 마라 그러시고 뭐 사랑해라 그러고 원수를 용서해라 그러고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그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누가 핍박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냥 걸어가라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순간부터 말도 내 입 가지고 내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내 능력 가지고 너도 내 마음대로도 못하겠고 저는 이게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게 뭐 있는데요. 큰 교회 가서 어떻게 보면 적당한 교회 가서라도 목회하고 주일에 한두 번 설교 멋지게 막 웅변하듯이 쫙 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뭐가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일 안 해도 되고
막 그냥 내 좋아하는 책 읽다가 성경 깨달은 거 조금씩 전하고 뭐 어려운데 그게. 근데 살아보니까 크리스찬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설교 전하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내 해본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한 우물 파면은 이 정도는 안 할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설교회라도 하겠어요. 저한테 어려운 거는요. 내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만약에 더 안다면, 네가 더 안다 하면서 왜 행하지 못했느냐? 이 소리 들으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날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내 삶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는지. 그러지 못할 때 또 짜증나고 속상하고 여러분 보기에 민망하고 막 그냥 외식하는 자 같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분 앞에서, 그분의 법 때문에 날마다 씨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그래서 언젠가 그분이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았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